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믿으시죠? 다윗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주제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왕이잖아요. 다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뚜렷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대단한 영적 통찰력을 지닌 바울이잖아요. 아는 거예요. 모든 것,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게 뚜렷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것들을 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의 길이 열린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의 길이 열린다. 자,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9절, 유명한 구절이죠. 9절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마다 계획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하는 바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 의지하지 말고, 다시 말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날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합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아람을 쳐서 빼앗긴 땅을 차지하려고, 되찾으려고 계획을 짜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패한 왕이잖아요. 바알 선지자를 수입하고 아사라 선지자를 수입한 왕이잖아요. 성전을 엉망진창 만든 왕이잖아요. 그런데 계획만 그럴싸한 거예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니까 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을 짜요.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나는 평민 군복으로 변장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속도 좋아요. 예, 임금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게 왕이요,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은 장군들 상대할 생각 말고 병사들 상대할 생각 말고 이스라엘 왕 고름만 죽여. 그럼 전쟁 끝나. 그러니까 장군들도 군인들도 눈이 씨뻘게 져가지고 왕을 찾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거든요. 저놈이라고 막 쫓아가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장군들이, 이 군인들이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알고 막 쫓아가는데 느닷없이 이스라엘 왕 아니잖아.
그러더니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져서 막 난리예요. 막 아비규환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창소리 막 칼소리 막 정신없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나 여호사밧이야 여호사밧 나 아합 아니야 이렇게 소리 진다고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 장군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아합이 아닌 걸 알아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자, 아합은 이제 좋아요. 적의 겨냥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 편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연히 활을 쏜 거예요. 이 활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한 쏠기 사이를 맞췄어요. 참 그 기술도 좋아요. 우연히 쏜 화살이 사이를 맞춘 거예요. 피가 나요. 그러니까 부하들 보고 빨리 치료받아야 되니까 의사에게로 가자고 그러는데 하필 아합이 탄 마차가 빠져나가는 길이 엉키면서 막혀버려요. 그래서 출혈 과다로 죽어요. 이 마차의 피가 잔뜩 고이니까 이 피가 묻은 마차를 이스라엘 못가에서 땄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스라엘 연못가에서 이 피를 닦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연못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 먹을 거라고 엘리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피를 우연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연못에서 닦은 덕분에 그 물을 마시러 온 개들이 아합의 피를 마시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얼마나 복이에요. 내 힘, 노력, 수단, 방법, 인맥, 지혜,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학사예요. 제사장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데 주변에 무장한 사람들이 노략질 한다고 덤벼들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서 그동안에 에스라가 큰 소리 쳤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기도하며 의지하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에스라가 부탁만 하면 신임받는 에스라의 부탁이라 왕이 얼마든지 군인들 호위병으로 붙여줄 만한데 이 부탁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계획을 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앞길,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요, 이번에 어느 학원 보내고 어느 대학 보내고 어느 직장 취직하고 이런 아내 이런 남편과 만나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무리 통밥 걸리고 머리 굴리고 지혜 다 짜내고 또 발버둥을 치면서 뒷바라지를 하더라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말짱 꽝입니다. 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따라서 하나님, 제가 제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따라합시다.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이게 좀 희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왜 악한 자들이 지멋대로 활보하고 지멋대로 통치하고 지멋대로 사람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그 악한 자 완전히 찍어 눌러서 박살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세요.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입까지 둔해진 어버버해진 모세 보고, 가진 것은 딸랑 지팡이 하나뿐인 가나안뱅이 모세 보고, 가장 큰 부자, 가장 강력한 마병과 군대를 보유한 이집트를 박살내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데 글쎄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화수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떼가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들면서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요 정도 되니까 바로 왕이 겁을 먹어요. 가는데 남자들만 가.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병이 생겨요. 악성 종기가 생겨요. 근데 의사들이 손을 못 쓰니까 다 죽어 넘어가요. 우박이 내리닥치는데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 우박이 아니라 동물들이 맞으면 죽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맞으면 죽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닥치는 거예요. 그가 암에 닥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재앙이 닥쳤으면은 글쎄 바로왕이 손 반짝 들고 니네 다 나가 내보내고,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구약에서 강팍하다, 목이 곧다, 마음이 완고하다. 다시 강팍하다, 목이 곧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 세 가지 표현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받기 딱 좋은 영적 상태를 가르칠 때 남의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강팍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지만 않았다면 편안하게 좀 더 수월하게 애굽에서 탈출할 텐데 하나님이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이 악한 권력자 바로가 더 고집부리고 위세에 떨치도록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거죠.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유일한 길은 딱 하나인데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6월절 전에 아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세요. 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느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 강도는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안 꺾어요. 이미 숨이 끊어졌으니까 옆구리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와요. 산 사람은 피가 나와요. 죽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산 사람은 어디를 찌르든지 물과 피가 따로 안 나와요. 반드시 피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예수님의 다리는 왜 안 꺾이고 왼쪽과 오른쪽 강도들의 다리는 꺾였는가? 6월절 어린 양은 먹을 때 뼈를 꺾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구약은 신약의 모형, 신약은 모델, 아니 원형, 실체. 결국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사건을 구약에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파노라마, 모자이크에 불과하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이 죽고 신하들 아들들 죽고 장군들 아들들 죽고 백성들 아들들,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손들죠. 내보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홍해 앞으로. 그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는데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져요. 이 강팍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까지 건드리고 쫓아오고 있고 샌드위치로 꼈어요. 하나님 참 고약하시네. 아니, 하나님 참 능력 어지간히 없으시네. 아니, 그렇게 고생하며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지 샌드위치 신세 되도록 하나님 뭐 하고 계셨던 거야?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퍼지는 도구요 계기가 되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수장된 다음에 백성들이 찬양하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빠치우셨음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대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대요. 이런 패턴이 계속 나와요. 왜?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어떤 분이 탄식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한국계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우리나라 상황은 왜 이렇게 깜깜하고 암담하고 저도 무너져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집단은 점점 거세지는 것만 맞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결국 심판받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루시고자 하는 거 있는데 그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결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직하고 깨끗한 신부로 되게 하시려는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안 가요. 알곡도 곡식, 쭉정이도 곡식. 눈으로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압력을 가해보면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유지하는데 쭉정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쭈그러들면서 제 모양을 잃어버려요. 평상시는 다 좋은 목자 같고 평상시는 다 좋은 성도 같고 그런데 압력을 당해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종답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의 종 맞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앙의 모양과 형태가 쭈그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이거는 정치 권력 때문에, 이거는 경제 때문에, 이건 환경 때문에, 이건 질병 때문에, 이거는 문화 때문에, 이거는 사회 현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해 압력 때문에. 아니요, 압력이 똑같이 가해져도 알곡은 제 모양을 유지해요. 자, 다른 측면으로 키로 까부른다는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알곡은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쭉정이는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우리가 평소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지켜요. 다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러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람이 불면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알고가 쭉정이를 갈라내는 방법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 많잖아요. 아까 기도할 때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다시 기회해달라고. 애간장이 녹잖아요. 애간장이 녹잖아요. 요즘 새신자분들 오시는데 어떤 분들 말씀하다 말고 막 울어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정말 주님 곧 오시는데 인정하셔요? 아멘. 믿으셔요?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여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이 재림할 때 땅에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대요.
남한 북한만이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땅, 저 중동, 남미,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애곡한데 왜 애곡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지옥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받지 못한 사람 다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아요. 자기 운명 알아요. 그러니까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목숨을 걸 거는 뭐냐? 주님 재림 전에 그 영혼들 건져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물질 쓰고 우리 시간 쓰고 우리 에너지 쓰고 이 일에 전력 다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한눈 팔잖아요. 땅의 것만 구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죄다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가 왜 부동산 재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동산 재벌 될 돈 상당 부분 털어서 다음 세대 살리는 데 썼고 선교하는 데 썼더라면 엄청난 결실들을 지금 거두고 있을 거예요. 그죠? WCC 배교 집단 맞잖아요. 동성애 지지하잖아요. 하나님의 유일성, 예수님 유일성 부인하잖아요. 다 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 연구해야 된다잖아요. 그럼 끊어버려야죠. 퇴출시켜야죠. 왜 그거 미련 못 버리고 거기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지난번에 낙태죄 없어질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판결돼서 사라질 때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막말하게 쪽팔리겠으리 캐톨릭 신자들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서명서를 더 덜 냈어요. 여러분 닦아놓고 얘기해서 가톨릭 성도들 숫자 교회 성도들 숫자에 비하면 택도 없을 만큼 적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침묵하고 눈을 감고 있죠? 살인죄가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합법화되는 상황인데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초점이 바로 맞춰져야 됩니다.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스스로 WC에 가입된 교단들에서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스호스텔 공주에서 모였을 때 거기는 WCC 탈퇴하려는 중심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중에 한 목사님이 어떤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 진짜 좋은 알짜배기 신자들은 우리 교단에서 다 빠져나갈 거라고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 목사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좀 깨끗해지는 과정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쁜 것만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 깨닫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들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바벨론 심판하셨죠. 이 땅에서 온갖 불법 죄악들 타락하고 죄악한 것들 가득하게 하는 세력들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심판하셨죠. 다만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시는 차원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요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좌절에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뭘 놓쳤느냐.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린 것까지는 귀한데 그 현실을 진짜 손에 잡고 있는 분이 정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놓쳤기 때문에 우울해하고 낙심하는 거거든요. 진짜 주인 잡고 계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그분이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라도 붙여주신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성경을 참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붙잡고 기도하는 구절들이 몇십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요겁니다. 사람들은 인맥을 구하려고 공을 들여요. 돈을 쓴단 말이에요. 관심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진짜 인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이삭이 등장하네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대박 났어요. 100배의 결실을 거둔 거예요. 원래 농사 짓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잠시 업종을 바꾼, 사업을 바꾼 이삭이 더 큰 결실을 거뒀어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내놔, 우리 거잖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내가 장사할래, 너 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그게 나가네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 우물이 재산 가치가 커요. 근데 아무리 땅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갈렙의 딸이 악사죠.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갈 때 재력가인 아버지에게 뭘 구해요? 윗셈과 아랫셈을 저에게 주세요. 아니, 재력가인 아버지, 유명인인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구하려면 좀 재산 가치가 있는 거 구하지 겨우 윗셈 아랫셈 달라고 그래? 아니에요. 알짜배기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딸이요. 시집갈 때 딸은 남이에요. 남. 최대한 긁어서 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 윗셈과 아랫셈을 줘요. 그게 왜 가치가 있느냐? 그 당시 문화를 봐야 돼요. 물이 귀하거든요. 물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나가 노력해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의 종이 땅을 팠는데 물이 펄펄펄펄 나와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리 거야 내놔, 뺏어가요. 못 대쳐먹었어요. 그래서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삭의 종이 또 우물을 파요.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또 뺏어요. 그래서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 파요. 와, 열받아 미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짜증나 죽겠어요. 너무 차이가 나요. 쟤들은 왜 뭘 해도 손만 대면 잘 되냐? 쟤들은 뭘 해도 손만 대면 물이 나오냐?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건 뭔가 납득이 안 간다. 그런데 또 뺏으려고 하는데 이제 염치가 없는 거예요. 차마 손을 더 못 대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옷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 외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이 우물들 심술 부린다고 흙으로 돌로 막 메꿔 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짓거리 했거든요. 그런데 왕인 아기스가 뭐 번쩍해요.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해. 꽃이다 이거죠. 잘됐다, 저는 피해 좀 봐야 돼.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한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두목이 아기스 왕인데, 아기스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자존심 확 숙이고 꼬리 확 내리고 쫄래 이삭을 찾아가요. 왕이 이삭 좀 오라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군대 장관 데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삭이 어휴, 왕께서 여기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요, 툭 쏴요.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왔소?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그 아기스가 아니라, 아기스는 다윗 때 아기스고 아비멜렉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성격적으로 내성적 사고형 나와요. MBTI 검사했을 때. 지금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잘했다 칭찬을 한 번도 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선물을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초중고 12년 합쳐서 딱 한 번 선물 받아봤어요, 아버지한테. 게다가 중1 때 교통사고로 팔까지 잘려요. 학교를 1년 꿇어요. 그러니까 더 위축이 돼요. 그리고 좀 그런데 원래 성격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제 아내 보고 부럽다고, 목사님하고 살이 부럽다고. 그러면 제 아내가 딱 한마디예요. 일주일만 살아봐요. 성격이 뭐가 났어요. 뾰족해요. 억세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 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제가요 정말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제 생명 바치고 전력을 다할 테니까 제발 주변에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제발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 결혼을 용케했어요. 20대까지 한 명도 못 새기다가 단둘이 극장 간 적도 없고
단둘이 손잡고 산책한 적도 없고, 그러다가 30이 넘어서, 그것도 이제 기동답에 30이 넘어서 겨우 손잡고 산책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어요. 저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근데 결혼까지 됐는데 여전히 제 주변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결혼했으니까 아내 좀 구경도 시킬 겸 동기들 모임에 갔어요. 근데 동기들이 입학 동기가 140명 정도 되는데 다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한 동기들 몇 명이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저는 낄 그룹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잘 지냈어? 이렇게 할 주변머리도 없어요. 그러면은 저를 좀 불쌍히 여기사 우리 친구들 중에 동기들 중에 일로 봐가, 야 희만아 안 목사 일로 와 우리랑 얘기 좀 하자 불러야 되는데 한 놈도 안 불러요. 한 놈도 안 불러. 그러니까 민망하죠. 창피하죠. 그러니까 구탱이에 혼자 앉아서 책을 읽는 척을 해요. 아내가 그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랑 결혼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는,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한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앞으로 동기들 모임에 절대로 같이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저 절대로 같이 가는 일 없을 거예요. 30 넘어서까지 그 정도니 제가 말 다 했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 낙심하지 말자. 그래, 포기하지 말자.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29살 넘어갈 때까지 여자친구 한 명도 없이 지나가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저렇게 섹시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도 많아지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저 포기 안 합니다. 낙심 안 합니다. 제 주변에도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같이 어울려 다니게 해주세요. 같이 밥 먹게 해주세요. 저를 찾아오고 연락하는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가요. 그런데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제가 자석이고 사람들이 못 같은 새예요. 새가 자석이 막 달라붙듯이 사람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동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선후배들만 달라붙는 차원이 아니라 까마득하게 올려다볼 그런 분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지방 쪽에 집회를 가면은요, 마지막 집회 끝나고 나면 제가 피곤해가지고 진짜 손 하나 들기도 싫어요. 너무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때요, 이제 마지막 집회 끝냈으니 다음날 집회 없다고 마음 편하다고 후배들이 우르르르르 몰려와요. 제 숙소에. 그러면은 피자니 뭐 치킨이니 뭐 커피니 이런 거 시켜놓고서 늦은 시간까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때 피곤한 시간 아니에요? 예, 되게 피곤합니다. 손 하나 들기도 싫어요. 근데 그런 시간에 그렇게 후배들 찾아오면 귀찮지 않습니까?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손톱만큼도 귀찮지 않습니다. 그 귀찮아하면은 제가 배은망덕한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같이 밥 먹게 해주세요. 저도 같이 몰려다니게 해주세요. 제 주변에도 사람들 좀 오게 해주세요. 저도 좀 같이 끼어다닐 수 있는 멤버들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건데 귀찮아하면 배은망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톱만큼도 귀찮아하잖아요. 그래 코피 쏟더라도 밤새 얘기하자 이런 마음인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해서 그러시오. 제가 연락하면은요, 갑자기 연락해도요, 참 괜찮은 분들이요, 수십 명 순식간에 여기로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험해야 내 것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혜 달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능력 달라고 기도했다가 능력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장가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셋이도 주셨잖아요. 물론 뭐 아쉬운 게 없지는 않아요. 결혼 전에는 순한 양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자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한테 딱 맞는 아내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런 말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시글락이 있잖아요. 아직 시글락이 있을 때 사울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글쎄 다윗 주변에 정말 인물감 되는, 지도자감 되는, 장군감 되는 이런 인물들조차도 다윗에게 막 몰려붙어요. 막 자석에 쇠붙듯이 막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의 리더가 아마세인데, 아마세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느냐? 성령께서 감동하셨대. 할렐루야. 몇 개월 됐어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선언을 했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으면 선언을 해요. 하나는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저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네,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명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저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관심은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거 생각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애간장이 녹아요. 뭐 재벌이건 뭐 장관이건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지옥 가서 장관 했던 거, 지옥 가서 재벌했던 거 회상하면서 만족할 거예요? 말짱꽝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에요.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요. 예수 믿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유명해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올 거고, 더 많은 사람이 말씀 듣고 회심해야, 거듭나야, 회개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대전 쪽에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성령에서 감동하세요. 저는 성령에서 감동하시면 그냥 선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일도 선포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말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느냐, 안 목사야 너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교계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내가 유명하게 해줄게. 그래서 교회 와서요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 솔직히 이게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교계적으로 유명한 건 내가 이해가 됐는데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된다는 건 나 이거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동안 경험했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 하나님께 감동받아 선포한 것들 다 이루어지는 거 눈으로 봤잖아요. 이것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때 아멘을 잘해요. 왜냐면 그동안 본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포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 비전을 공유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비전이 뭐냐? 자,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연륜 있는 교계 지도자, 뭐 한교총 회장도 아니고, 한교인 회장도 아니고, 한기총 회장도 아니고, 교단장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우리 지방의 노예 이런데 작은 집단조차도 임원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제가 없어요. 저는 그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이거 시간 뺏기고 회의하느라고 에너지 뺏기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하지, 이 생각이 저한테는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아무튼 제 관심사는 뭐냐, 지하 개척교회 때부터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는 거. 얘기잖아요. 뇌수술, 큰 수술, 의사가 그 수술 전날만 3번 위험하다고 수술 앞에 둔 시점에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의사 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애들 어떻게 해요? 거기도 한마디도 한 적 없다고 딱 한 가지만 울부짖어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그리고 한국교회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힘을 잃지 않아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인데 만약에 한 70위권으로 떨어지면 무슨 경제력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해요? 세계 선교하려면 경제력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도 살아나야 돼요. 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크지도 않은 대형교회도 아닌 목사가, 뭐 교계 지도자도 아닌 목사가 맨 한국계, 대한민국, 북한, 열방.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비전, 그 비전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모아주겠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 목사님이 가진 생각, 제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한국이 살 길, 대한민국 교회가 살 길, 기도의 불 붙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아파도 기도는 하고 아파라. 알아 누워도 기도는 해라. 직장 못 가도 기도는 해라. 밥은 안 먹어도 기도는 해라.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해라. 제발 기도 좀 하자. 오늘 미리 강대상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들이 30분 전에 벌써 여기가 예수 비전 기도원 기도가 막 올라가. 저는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믿어요. 대한민국 뒤집어 엎을 겁니다. 한국교회 죄다 깨워낼 겁니다. 니까지 깨? 노. 하나님이 약한 다윗 같은 인물 통해 골리앗 때려 부시잖아요. 어린아이 통해 5,000명 먹이고 12광절이 남기시잖아요. 소심한 기도원 통해 미디안 때려 택거 구원의 내자를 14만 5천명을 300명이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중이 떠주기 5만 10만 100만 1000만이 하는 게 아니라 헌신된 300명의 14만 5천 대군을 박살내는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어중이 떠주기 다수가 아니라 비전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저는 의심 안 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제 눈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선포하고 간증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고 말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이 열린다. 하나님이 악한 자도 나름대로 쓰시고 버리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신다.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계시니까. 정말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진짜로 아멘?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렸다. 아멘. 네,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